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5월 30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옛날 찬송가로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길 속에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권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해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죽기 전에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고별사가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 역시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고별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깁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남깁니다. 10절인데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기서 송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양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에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장,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사야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자세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는 물매와 막대기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게 해주셨고 또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크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합니다. 11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또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라크, 축복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무릎 꿇어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에게 인간이 보이는 반응,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쉽게 말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앞에서 감격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에게 부귀를 주시고 또 손에 권세를 주시고 또 자기를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신 것, 그것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다윗은 고별사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인생 속에 기묘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또 자기 인생에 큰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 고별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6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9절은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헌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14절 후반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는 선교 초기에 진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파송받아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방송에서 그 초기 선교사님들의 후손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고 그 후에 그의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아직도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한 한국 사회와 또 성장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셨던 그분들께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 한국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것을 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 발전에 작은 것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자신들은 이방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사용해 주셨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그림자처럼 살다가 사라지게 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고별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이지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헌물을 억지로 낸 게 아니라 기쁘게 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 중에도 나중에 자기 배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변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오순절 이후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교회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드렸다. 그러나 거짓말의 결과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지일관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19절인데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정성된 마음을 주사, 정성된 마음이란 온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마음 없이 물질로만 그렇게 건축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진짜 소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외적인 소원은 성전 건축이지만 진짜 소원은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남깁니다. 이 고별사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간구였습니다. 찬양, 감사, 기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때 예배의 장소에 예배하러 왔던 그 다윗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장면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고별사를 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윗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하나 그것을 고민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너희는 다윗처럼 예배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예배자였다. 그걸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도 압니다. 나그네 같은 존재요, 그루민 같은 존재며 이 땅에서 그림자같이 살다가 사라질 존재다. 그 말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크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야곱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를 붙들고 그렇게 잠이 듭니다. 이런 피난 생활을 떠나면서 그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너무 연약한 존재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꿈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위로, 이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광경을 본 후 다윗은 그 땅에 제단을 쌓습니다. 두렵도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이렇게 인간은 예배합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53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요. 곧장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 선교사 일을 했기 때문에 청년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자랐어요.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 사고방식이 한국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미국에 갔을 때 오히려 정체성에 혼돈이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방황을 하게 되었고 신앙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도 잡았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따라다니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자기도 똑같은 존재다.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평소 알고 있던 성경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심령 속으로 확 와닿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남을 느꼈고 그토록 자기가 싫어하던 부모님이 하시는 일, 선교사여 그 일을 자기도 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신의
자금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생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하며 살다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대기서는 너희도 다윗처럼 예배자로 살라 그것을 교훈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자로 떠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순탄한 삶, 평강의 삶을 주실 때는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의 자금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평생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작은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살다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탄한 삶, 아름다운 삶을 주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더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예배가 바라크,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기도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